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복음화입니다. 가정 복음화이긴 한데요. 요 안에 숨겨진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개인 복음화입니다. 개인 복음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으셨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다민족 부부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다민족 부부가 참 어렵습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재산을 다 뺏기고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돈이 없어요, 가정에. 얼마나 부부싸움하기 좋습니까? 근데 그 가정이 바울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마음이 돼서 생을 걸고 돕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 어떻게 목사님을 돕습니까? 근데 두 부부가 정말로 복음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울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걸겠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소개할 때 이 사람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바울을 돕기로 작정한 그 개인이, 그 가정이 어떻게 축복받았는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번 주 말씀이 야곱의 가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정 복음화와 같은 뜻이 바로 개인 복음화입니다. 내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가정 복음화란 말은 모든 가족이 교회에 나온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복음화란 말은 나 한 사람이 개인 복음화가 되어서 그 복음이 모든 가정에게 미치는 걸 말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개인의 상태가 중요하고 내 상태가 바뀌는 만큼 가정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내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응답 이전에, 가정 복음화 이전에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복음화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가정 복음화가 돼야 될 이유부터 깨닫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증거거리죠. 근데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 복음화를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또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 왜 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응답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에서 빠져나오는 게 진짜 응답이지, 돈이 벌리고 일이 풀리고 잘 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게 응답일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정 복음화를 생각할 때 또 다른 응답으로 생각을 하세요.
가정복음화는 그 뜻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 올 수밖에 없는 흑암 혼돈 공허가 깨지는 게 가정복음화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라고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문제가 오지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가정. 여전히 문제 속에 있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 문제와 상황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개인. 그게 개인복음화입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응답의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시면요, 예수 믿어도 응답이 없다라고 헛소리를 하십니다. 아닙니다.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증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내가 증인 돼야지라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증인 될 수밖에 없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가정복음화, 개인복음화를 위해서 주의하셔야 될 세 가지를 이번 주 강단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전 문제입니다. 내 생각, 내 노력, 내 동기를 채우는 그 모든 것이요, 창세전부터 있던 내 개인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사단이 이걸 사람 관계를 통해 무너뜨립니다. 원망하게 하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원망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야곱이 놓친 것이었습니다.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응답을 받으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기 수단과 방법을 씁니다. 라헬이 영적인 상태가 조금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주셨죠. 그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을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응답만 바래요. 육신적인 응답. 그래서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야곱에게는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체질이 무서웠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노력을 의지하는 그 체질. 라헬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언니가 7명의 아들, 딸을 낳는 그 시간이. 그래야 요셉이 태어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요. 이것이 결국 야곱을 복음화시키고 라헬과 레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가정 복음화라는 말은 그래서 나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복음화된다는 말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지금 복음화를 시키고 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는 우리가 받을 응답이 아니라 받고 계십니다. 가정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십소서. 잘못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개인화 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태어날 때부터 가정 복음화 하셨습니다. 미리 언약을 주셨고 베델에서 언약을 주시고 야복강에서 언약을 주시고 또 베델에서 언약을 주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가정 복음화, 개인 복음화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간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고요. 그래서 개인, 가정, 교회가 하나입니다. 개인이 복음화되는 만큼 가정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는 만큼 교회가 살아납니다. 거꾸로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이 제대로 나와야 가정이 삽니다. 그 가정이 살아나야 개개인이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소홀히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개인이 살아나는 가장 킵니다. 내 개인이 말씀 붙잡는 걸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내 개인이 말씀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가정 응답 못 받습니다. 교회 축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정복음화 이루어보자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가정 그리고 개인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방법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만드셨고 가정에 복음을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복음 깨닫게 하십니다.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온 그 문제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정부터 건듭니다. 불신앙의 시작이 가정이 되도록. 다른 건 다 괜찮은 나는 집이 문제야. 가정이 문제야. 라고 자꾸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이 곧 개인입니다. 불신앙의 시작이에요.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 나오고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공격한 것은 하와가 아니라 가정을 공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후회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해서 가정이 깨지도록, 인간관계가 깨지도록. 그 재앙 저주가 그대로 가인에게 내려가서 가인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가정에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주시는 건 인간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가족 간에 친지 간에 당연히 우애 있고 잘 지내야 되는데 이걸 깨뜨리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도록요? 가정복음화를 절대 못하도록. 뿐만 아니라 사단이 하는 짓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네피림 문화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다. 당대 용사요 성공도 하고 명성도 있었지만 하나님 없이 가정을 이루니까요.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전쟁합니다.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가정이 축복받고 응답받고 번성해야 되는데 딱 하나 말씀 놓치니까요. 불신앙 속에서 결혼합니다. 불신앙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가정을 보고 말씀하신 게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가정의 모습이 어떠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걸 성경에 두 가지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부패하고 포악함이 파악했다.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포악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사사기 17장 6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겁니다. 결국 가정이 축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들을 싹 한꺼번에 쓸어가십니다. 홍수 심판으로요. 왜 하나님이 가정과 개인에게 문제 주십니까? 홍수 재앙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정과 개인이 내 불신앙에 속지 않고 정확하게 믿음으로 시작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번 주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한 번만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께. 왜 레아를 나에게 주셨는지, 왜 내가 외삼촌 집에 왔는지 한 번만 질문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시작하니까 반복해서 실수를 합니다. 애 많이 낳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가정, 복음화, 개인 복음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최초의 사역도 가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여기서 포인트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인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행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됐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혼인잔치 집에 문제가 왔습니다. 있는 게 물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하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정에 문제가 오면요. 아무것도 아닌 그것도 하나님이 포도주로 바꾸세요. 왜 하나님이 문제 사건 주시느냐? 말씀대로 할 시간표다.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하라.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어린 양을 먹이는 거고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28절 내 자녀를 위해 우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는 그 말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 정도로 가정과 개인이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역시 전부 가정을 중심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다 앞방에 모여 기도했죠. 그냥 집인데 그 집을 내줬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집에서 뭐 했다고요? 집에서도 포럼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눴다. 가정복음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포럼하고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가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절에 안 꺾인다고요. 계속해서 뭔지 모르는 불신앙이 생깁니다. 이걸 잘했던 사람이 사도행전 9장 17절에 있는 집입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릅니다. 그냥 그 집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바울이 지금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손에 붙잡혀서 그 집으로 끌려왔는데 거기에 아나니아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 말하는 그 집은 예전부터 바울을 위해 기도했던 집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역시 그 집에 들어간 걸 보니까 잘 아는 집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집이 전도자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했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의 집에서 산업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는 것이 가정 복음화, 개인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루디아, 17장 야손, 18장 브리스가 전부 집입니다. 전부 다 자기 가정과 집에서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을 시작해서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의 응답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전부 다 시작이 개인이지만 그 개인이 속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이 복음으로 살아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살아날 수밖에 없도록 이끄세요. 그게 문제 사건 같은데 지나가면 그게 아닙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는 한 장로님이 아들 얘기를 처음에 꺼내요. 이 아들이 얼마나 망나냐면요. 공부도 안 하고 늘 아빠한테 돈 타갖고 놀러 다니는, 술도 잘 마시고 얼굴은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저한테 저놈 좀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그냥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얘가 결국은 사고를 쳐갖고 한국에 못 있게 됐어요. 그 아빠가 중국으로 보냈어요. 중국에 가서 일하라고. 왜 보냈냐면 거기 가면 말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다 보냈는데 공장장 어디 이제 기숙사 같은 데 보내셨나 봐요. 보내는데 말도 안 되죠. 길이도 모르죠. 지리도 모르죠. 그러니까 가서 이제 거의 이제 힘들었나 봐요. 정말 힘들었대요. 사진을 보내왔는데 쫙 말랐어요. 남자아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뭘 중국 음식도 안 맞고 입맛에. 늘 전화해서 울면서 나 집에 가고 싶다 엄마한테. 아빠는 절대 안 된다 가고. 네가 죽든지 말든지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근데 부모는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얘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좀 들여보내려고 저한테 계속 기도 부탁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이 친구가 중국에 가서 그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을 열심히 안 하면 밥을 안 주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거기서. 다행인 게 열심히 하면서 이 친구가요. 거기 있는 사장님이 이 복음 운동을 하는 분이에요.
하나하나 알려준 거예요. 구원의 길부터 다시 쫙 하면서. 늘 기숙사에 지내니까. 참 신기하죠. 이 친구가요. 한국에서 그렇게 들었던 구원의 길인데 중국 가서 자기가 배고프고 말라가고 막 너무 힘드니까 구원의 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문에도 쫙 들어오더래요.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랬구나.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안 들어와요, 얘가. 들어오라 했는데도 안 들어오더랍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얘가 거기서 비전을 발견한 거예요. 중국에서. 거기서 이제 말도 익히고 사람도 익히고 길거리도 익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얘가 지금 어디가 있냐면요. 중국의 내륙 쪽에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거기서 여자를 만났어요. 중국 여자를. 참한 색지를 만났는데 아주 좋은 배경에 있는 중국말을 그렇게 잘한답니다. 지금은. 여자를 이제 사귀어야 되니까 중국말도 잘하고요. 돈도 잘 벌고요. 이 친구가 지금 뭐 하냐면 거기서 지교회를 합니다. 복음 전해요. 중국말로. 장로님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왜 우리 아들이 저렇게 안 바뀔까? 저렇게 망나니까? 아니 한국에 남아있어도 되는데 거기에 사고쳐서 중국까지 보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그 친구가 복음 받고 바뀌고 나니까요. 지금 중국에서 그 친구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할 정도로. 진짜 거기서도 복음운동 잘하지. 응답받고 있지. 하나님 계획이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꼭 지나야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세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문제를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안수기도 하는 겁니다.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스토리. 내가 이렇게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지금 내가 네 앞에서 바로왕 앞에서 내가 안수기도 하게 됐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근데 야곱도 라헬도 레아도요. 아들이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그게 나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가정이 진짜 복음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복음화,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창세기 6장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때는 이미 세상을 하나님이 엎으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홍수 문제가 오기 전입니다. 문제는 옵니다. 근데 이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너를 위해 14절. 18절에는 내 아들, 아내, 며느리를 위해 방주 만들라 라고 하십니다. 문제가 오는데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하셨냐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가정 방주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 홍수 재앙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못 막아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개인이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방주 만들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지금 계속해서 복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그 속에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가정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바꾸십니다. 홍수 이후에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가요.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다 여러분 같은 문제 오면 다 가정 힘들어지고 깨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가지신 그 문제에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남게 돼 있어요. 방주 만드시면 돼요. 방주. 여러분 가정이 지금 방주 만들 시간표다. 내가 지금 복음으로 나의 방주를 만들 시간표다. 방주 언약.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가정과 개인에게 반드시 재앙이 닥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라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갈대아 우르에서도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가정과 개인에게 문제를 주셔서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나와 내 가정을 시작하게 하시는구나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온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이 오는데 재앙이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는 우박이 안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안 내렸다고요. 똑같이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지만 지금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복의 근원으로 바뀌는 문제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면 돼요. 말씀 붙잡고 내 업을 가지고. 근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방주를 만드는 기회요. 내가 복의 근원으로 바뀌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의 근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광야 같은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때 신명기 6장 7절 언약을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너희가 광야뿐 아니라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6장 7절이죠. 신명기.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어디 있든지 말씀 가르쳐라. 광야의 문제 속에 죽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말씀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셨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말씀 안 봅니다. 기도도 안 하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여러분 개인을 향하신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방주 만들 시간표입니다.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저는 매주마다 이제 말씀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핸드폰에다 딱 저장을 해놔요. 사진으로. 늘 보도록 이렇게 제가 늘 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엔 제가 집중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게 있길래 그걸 다운받아서 늘 봤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시간표에 뭐 해야 되느냐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집중하시면서 내가 복의 근원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요거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진짜 가문 복음화의 응답을 누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이방인.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16장 34절에 빌립보의 감옥에 있는 간수장. 이 사람들이 전부 이 시간표를 지나고 온 가족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간표를 여러분이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이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성남지교회라는 곳에 전도를 하는데요. 거기는 무당촌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진짜 집집마다 이렇게 무당 이렇게 사인이 있고요. 절 표시도 있고 깃대가 세워졌어요. 대나무.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깃대가 다 세워졌어요. 거기를 이제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남자 무당입니다. 박수 무당 가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왔다니까 알고 있었대요. 어떻게 받았냐 했더니 자기가 지금 무당한 지가 한 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한 달밖에 안 됐으면 복음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는 복음 들으면 안 된대요. 더 몸이 아프대요. 그러면 왜 이게 무당이 됐냐 했더니 자기는 4대째 무당이래요. 저 처음 봤어요. 1, 2대는 들었거든요. 4대째가 무당이래요. 자기는 무당 안 되려고 했는데 내려왔대요. 신내림이 내려와서 지금 무당이 됐는데 점을 못 친대요. 자기는 왜 못 칩니까 했더니 애기 귀신이 들어왔대요. 애기 동자가.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면 맴맴매 소리만 하지 아직 점을 못 친대요. 자기가 지금 더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지금 신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시냐고. 한 달밖에 안 됐으면 아직 빠져나올 길이 있다.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했더니 사실은 제가 집사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안 받아보려고 교회를 가셨던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가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답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다 알아요. 성경 얘기. 근데 자기가 교회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믿음 생활하고 기도했는데
귀신이 그러더래요. 너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고. 어차피 나는 네 몸속에 들어갈 거니까 하지 말라고. 귀신이요 하나도 안 들더랍니다. 하나도. 방언받고 신유받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죠. 그리스도. 그것만 알면 되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 다 하신 거예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막.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진짜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가족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했더니 가족은 그 옆방에 살아요. 보니까. 그래서 부인하고는 없어요. 부인 도망갔고 애들 둘 있는데 애들 둘도 이제 보니까 애들이 이상해요. 상태가. 가정이 완전히 깨졌죠.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복음 전했으면 이 가정이 이렇게 안 깨졌을 텐데. 제가 물어봤더니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많대요. 자기가 신을 받으러 산에 갔을 때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많이 왔길래 남자들 여자들이 왔길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신학생도 있고 교회 집사 권사 다 와 있더랍니다. 거기. 방법이 없으니까 신내림 받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풀리니까. 제가 그분 얘기를 다 듣고 나오는데 진짜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갔더니 이제 그 집 이사가고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도 똑같이 됐어야 되는 가정이에요. 사실은. 우리 가문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지금 여러분이 방주의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 바뀌어 있고 심지어 여러분을 통해 언약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가문으로 바꾸셨다니까요. 그게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왜 나는 응답이 없고 예수 믿어도 나는 돈이 안 벌리고 이거는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결론나는 거죠. 그러고만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뀌는 건죠. 믿습니다. 가정복음화는 그래서 우리가 집이 다 교회 다니고 이제 다 예수 믿어요. 그건 가정복음화 아닙니다. 진짜 가정복음화는 복음이 통하고 말씀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방주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로 복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로 언약의 근본 대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의 역사를 하나님이 분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이세요. 여러분 있는 가정이. 여러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속지 마시고요. 가정 복음화 해야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내 개인을 복음화하고 계시고 가정을 바꾸고 계시다. 확실히 붙잡으시고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과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가정 복음화도 똑같아요. 개인 복음화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맞는데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 복음화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전도 대상자가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족이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요. 반드시 영적인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통하면요. 다른 교회를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이해가 되고 그게 동의가 돼요. 맞다. 근데 동의가 되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부닥친다. 뭔가 모르게 지금 다른 영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길 원하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마태복음 10장 42절을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행위. 그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정 복음화로 위해서 하는 그 조그만 행위. 그 기도와 배려와 수용이 자그마한 일이라도
반드시 상을 잃지 않는다. 바로 그 말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물주란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복음화, 개인복음을 위해서 하는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잃지 않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개인이 오늘 자기 전에 말씀 붙잡는 거,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건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 가정복음화를 이루신다. 아휴, 목사님 저 인간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조그만 시작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제일 어려운 것이 가정이지만 만약에 가정에 나와 함께 복음으로 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부부가 그렇겠죠. 아니면 가정에 진짜 복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가정이 최고의 발판으로 바뀝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2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제일 잘한 게 뭐냐면 돈 주고 도와준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전도와 선교를 위해 완전히 생을 들였습니다. 가치가 달랐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실 때 주신 사명이 이거다 라고 붙잡은 겁니다. 바울을 돕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정 회복시켜 주십소서. 맞아요. 근데 회복되고 계세요 지금. 그거는 인도받으시면 되고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지셔야 돼요. 왜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왜 내 경제가 회복돼야 되고, 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6장 4절에 바울이 그 가족을 소개할 때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목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한 명에서 시작했겠죠. 저 목회자 한 명 돕겠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서 응답 받아 보니까 계속해서 넓어진 겁니다. 여러 교회를 돕고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도울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죠. 시작은 한 명입니다. 아마 아굴라겠죠. 아굴라 유대인이니까. 복음 가진 한 명이 게이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이 로마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라는 여자는요, 프리실라는요, 그때 당시 기록에 보면 부유한 가정의 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별로 안 귀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낮은 위치였습니다. 결혼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았는데 결혼을 했죠. 근데 재산 다 뺏기고 도망갔죠. 근데 아굴라 한 명의 믿음이 브리스길라를 바꾸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한 전도자를 도우니까 세계복음화할 경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이 복음화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100명 1000명이 안 와도요. 한 분만이라도 이런 복음화가 되는 분이 나오면 끝납니다. 그 한 명이요. 다 도와요. 한 명이. 모든 교회를 도울 수 있고 모든 목회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 한 명이 개인화되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해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진짜 이 한 명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물론 꼭 한 명만 나와야 되느냐? 여러 명 나오면 더 좋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맞다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산업과 가정의 문제가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각자.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정의 여러 가지 분들, 남편, 자녀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복음화, 개인복음화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과정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다 세계복음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고요. 아, 야곱이 가정복음화 했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가정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요? 나를,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을 바로왕 앞에 세우는 그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똑같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나이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 발견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가정에 온 문제를 통해 주시는 답이고 여러분 개인에게 온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문제 주셨구나 라고요. 두 번째가 가정복음화의 가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음화가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가시면 되겠죠. 즉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내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리 복음을 알고 있어도 응답 없으면요, 거기에 넘어갑니다. 내 뜻대로 막 해요. 레아처럼, 라헬처럼. 조급하다는 말은 그래서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모든 순간에.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요, 이게 내가 좋았어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문제와 문제, 전부 문제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붙잡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하나의 말씀이 모든 문제의 답이 돼야 돼요. 그 답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음화의 시간표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 지금 여러분이 증인의 과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 보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까지 힘드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즉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개인 복음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가정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온 문제,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결국은 나를 복음화하고 가정을 복음화하고 교회를 살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축복을 주시는 그 시작이다.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짜 선택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우상숭배 안 해도 되고요. 가정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시고 응답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을 부르셔서 이 시대에 오직 복음으로 결론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의 가정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이용하신 것 같이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가정을 부르셔서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갱신하게 하시고 이제 세계복음화의 발판으로 모든 개인과 가정이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만한 언약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과 개인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시고 정말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 응답이 우리 교인 모든 개개인마다 일어나게 하시옵시며 마음껏 전도자를 도우며 모든 교회를 도우며 선교사를 살릴 만한 응답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가정으로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가정 복음화와 개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